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에스더 2장에 대한 주석 자료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특히 오늘 자료는 이 에스더 이야기를 섭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건 드러내시고 또 어떤 건 감추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 배경을 보면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후예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살던. 그렇죠. 고레스 칙령 이후에도 사실 돌아간 사람보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에스더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요. 이 주석에서 또 강조하는 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직접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점.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신 그분의 존재를요. 네, 그 점이 에스더서의 아주 독특한 매력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과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 그 사이쯤 되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돌아간 백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아있는 이들은 또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걸 섭리라는 렌즈로 보는 거죠.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에스더 2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후일까요? 1장에는 그 유명한 와스디 폐위 사건이 있죠. 아하수에로 왕, 역사 속 크세르크세스 1세가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무려 180일 동안. 네, 정말 대단한 잔치였죠. 제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근데 이 주석은 그 목적이 단순 과시가 아니라고 봐요. 당시 페르시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리스를 치기 위한 전쟁 준비 성격이 짙었다는 거죠. 제국 전체의 결속을 다지고 힘을 모으려는.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 왕이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불렀는데 와스디가 거절하죠. 그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네,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됐고 결국 신하들의 부추김까지 더해져서 폐위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와스디 폐위 시점하고 2장에서 새 왕비를 뽑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이라면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건가요? 네, 이 주석에 따르면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요? 꽤 긴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점을 이 주석이 주목하는데요. 그 4년 사이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리스 원정이 실패로 끝난 거죠. 아,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패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버지 다리오 왕의 실패를 서력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거기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으니 왕의 위신도 말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정치적 타격도 크고 또 폐위시킨 와스디 빈자리 때문에 마음도 허전했을 거고요. 1절 마지막에 왕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왕이 와스디 폐위를 좀 후회하기 시작한 걸로 해석해요. 아하, 그런 왕의 심리를 엮여 있던 신하들이 놓치지 않았겠군요. 특히 와스디 폐위를 주도했던 쪽에서는. 그렇죠. 왕이 마음 바꿔서 와스디를 다시 복위시키면 자기들 입지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발빠르게 새 왕비를 뽑으시죠 하고 제안한 겁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왕의 필요와 신하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전국 미녀 선발대회가 열리게 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이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 모르데게와 에스더죠. 네, 모르데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고 부모님을 잃은 에스더를 딸처럼 치운 인물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주석이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는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드러내시는 반면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모르데게는 오히려 감추어 두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심과 감추심.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군요.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때는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감추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은 무엇인가? 드러냄도 은혜요, 감추심도 섭니다. 네, 바로 그 관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데게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드러내심의 은혜를 받은 에스더부터 자세히 볼까요? 에스더가 왕비 후보가 된 게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라고요? 네, 8절에 보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죠. 이 주석은 에스더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떠밀려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당시 왕비 후보가 된다는 게 겉보기엔 화려해도 위험 부담이 꽤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아하수에로 왕 성격이 좀 변덕스럽고 또 와스티가 폐위된 전례도 있잖아요. 게다가 간택되지 못하면 평생 별궁에 갇혀 살아야 하고. 유다인으로서 이방인 왕과 결혼하는 문제도 있었을 테고요. 율법적인 고민도. 맞습니다. 여러모로 에스더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놀라운 은혜를 입기 시작한다고 이 주석은 설명합니다. 은혜요? 어떤 식으로요? 구절을 보면 궁녀들을 관리하는 내시 헤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독 에스더를 좋게 봐요. 특별한 호의를 베풀죠. 아, 회계요? 그 사람이면 영향력이 상당했을 텐데요. 네, 필요한 물품이나 향품 같은 걸 즉시 주고 또 시녀 7명도 가장 좋은 아이들로 붙여주고 심지어 후궁 처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기까지 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특혜죠.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호의를 받았을까요? 이 주석은 이걸 그냥 운이 좋았다거나 에스더가 예뻐서 그랬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유 없는 호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회계의 역할이 중요했겠네요. 왕의 취향 같은 것도 잘 알려줬을 테고. 그렇죠. 결정적인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요? 그 경쟁과 시기가 가득했을 텐데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 주석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적인 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에스더는 또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군요. 네, 17절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에스더의 페르시아 이름 뜻이 별이라고 하던데 정말 이름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별이 된 거죠. 왕이 큰 잔치도 베풀고 세금 감면에 큰 상까지 내렸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석이 질문을 던져요. 아니, 부모도 없지, 포로민의 후예지, 아무 배경도 없는 이 소녀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뭘까요? 그건 에스더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실은 그녀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높이신 결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배경이 가장 강력한 배경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주석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인용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이 딱 들어맞네요. 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격려이기도 하고요. 정말 힘이 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감추심의 섭리를 보여주는 인물 모르드게 이야기로요. 네, 모르드게.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중에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은 영웅이죠. 에스더를 키우고 또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돌봤고요. 그렇죠. 궁궐 문 앞에서 계속 에스더를 염려하고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21절, 22절 내용이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요? 네, 왕의 침소를 지키던 내시 2명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당시 왕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상황이라 민심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왕에게 고발했고요. 맞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사실로 드러났고 그 두 내시는 나무에 달려 처형됩니다. 와, 왕의 생명을 구했으니 이건 뭐 나라를 구한 것과 같은 엄청난 공인데요? 당연히 큰 상이 내려졌겠죠. 그럴 것 같잖아요. 당시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뭐 높은 벼슬을 주거나 큰 상금을 내리거나 했어야 정상인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23절은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그게 다라고요. 기록만 하고 끝. 네.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즉각적인 보상이나 포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궁중 역사 기록에 한 줄 남는 걸로 사건이 덮이는 것처럼 보여요.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을 이 주석은 하나님의 감추어 두시는 섭리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감추어 두셨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네, 이 주석은 그 이유를 나중에 벌어질 사건들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3장부터 등장하는 악역, 하만과 관련해서요. 하만이라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인물? 맞습니다. 하만이 나중에 왕 다음가는 권력을 얻어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공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를 위해서 아껴두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공로가 마치 비장의 카드처럼 쓰였다는 해석입니다. 하만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를 몰락시키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 아주 극적으로 사용되거든요.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그냥 과거의 일로 잊혀졌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냥 옛날에 그런 공을 세웠었지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로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 유대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그 위기의 순간에 잠시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전도서 3장이요. 정확합니다. 이 주석도 그 말씀을 인용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르드게의 공로를 즉시 드러내지 않으신 것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감추심 자체가 섭리였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 뒤에 그런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오늘 살펴본 주석은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는 드러내심의 은혜를, 모르드게를 통해서는 감추심의 섭리를 보여주면서 결국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높임을 받는 순간만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즉시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묻히는 듯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게 화려하게 드러나는 에스더 같은 순간이든 아니면 조용히 감춰지는 모르드게 같은 시간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주석에서도 믿음의 다른 이름이 인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눈앞의 결과에 너무 쉽게 기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 그분의 높이심과 낮추심의 이유를 당장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없죠. 그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 나온 비유도 인상 깊었어요. 헬리콥터 타고 단번에 산 정상에 가는 것보다 땀 흘리면서 오르막길을 오를 때 건강이나 인내심, 겸손 같은 더 값진 걸 얻게 된다는 이야기요. 네. 저도 그 비유 기억납니다. 어쩌면 그 감추어지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의 어떤 쓰임을 위해 준비시키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또 자책하거나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계속 신뢰하고 기다리는 태도겠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군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주석의 관점처럼 드러나지 않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감추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노력이나 재능, 아니면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어쩌면 그 시간들이 미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예비되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요? 마치 하만과의 싸움을 위해 잠시 묻혀 있었던 모르드게의 공로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도 그렇게 미래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에스더 이야기 속 숨겨진 의미들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